우리가 지난주부터 12용기 특강을 마치고 8정도 특강으로 바로 들어가기가 너무 고생스럽다, 힘들다 해서 중간에 이런 단어가 있는 거죠. 아누 사사니. 이 단어를 담고 있는 경전들을 몇 달 공부를 좀 하고 가자, 이렇게 했어요. 자, 사사니가 뭐죠? 가르침. 아누, 요건 무슨 이야기예요? 뭐 이어지다, 그러니까 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끊어지지 않는, 계속되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접두어죠. 그래서 아누사사니라는 단어는 그냥 뭐 하나의 단어로 가르침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사사니라는 가르침 앞에 접두사 아누가 붙어서 좀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주목한 거죠. 그랬을 때 아누의 의미를 담아내서 이어지는 가르침. 그러면 노부부님, 이때 이 이어진다, 뭐 가르침이야, 뭐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고, 이어진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 전해진다는. 근데 계속 전해진다라는 그거는 뭐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시간적 개념이 있잖아.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불교 역사가 물론 뭐 소부니까야의 붓다 왕사 이런 데서는 뭐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23명의 부처님이 더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유명한 연등 부처님의 일화부터 나오지만 그 부분은 우리 공부 기준에 맞지 않죠. 니카야가 알려주는 가르침으로는 부처님이 지금 우리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다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는 이 과정에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직전에 까사파 부처님까지 6명의 부처님이 계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명한 말이 있죠. 칠불통계. 그래서 과거의 7 부처님의 공통된 계율, 이렇게 이제 말할 때 과거의 7 부처님이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명,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2600년 전에 사셨던 분이다. 뭐 이래서 이제 과거 7불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존재하는 우리 스승이죠. 경과율로서 존재하는 우리 스승이니까 과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부처님 역사가 이렇다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성립. 그러니까 윗바시 부처님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이 7 부처님의 과정이 왜 이 7명이 동일하게 말해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바로 윗바시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하고 까사파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하고 지금 우리 스승께서 깨달은 내용하고 깨달음의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7분의 계보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7 부처님이 있어요. 그런데 경에는 이렇게 7 부처님 말고 한 명의 부처님 이름이 더 나와. 누굴까요? 그 한 명은
병에 나타나는 7명 부처님 말고 또 한 명의 부처님. 그죠? 아니 왜냐하면 윗바시 부처님이 시작이라고.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출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스승한테까지를 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는 7명으로 꽉 찼어. 그런데 누군가 부처님 이름이 한 명의 부처님이 더 경전이 말해주고 있어. 그거는 어떻게 해요? 미래가 돼야지 뭐. 이 미래에도 사실 우리가 이제 부처라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번뇌를 부수고 깨달으면 아라한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라한이 말하자면 두 종류가 있다고. 한 종류는 스승 없이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 없이 깨달음을 성취한 이분을 부르는 말이 부처라고요. 그런가 하면 부처라는 스승 없이 깨달은 자가 딱 생겨나면 이제 그 부처님을 스승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뒤따라가지고 깨달음을 재현하는 제자인 아라한들이 있잖아요. 번뇌를 부수고 깨달았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러면 그 사람을 부르는 말이 아라한이라고. 그런데 그 아라한들 특별하게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깨달은 이분을 부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윗바시 부처님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동일한 깨달음으로 계보가 형성됐는데 왜 부처가 7명일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한 명의 부처가 탄생해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를 스승으로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아라한들이.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이 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 땐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는 때가 생긴다고. 이게 뭐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구라는, 예를 들어서 지구라는 하나의 별을 기준으로 말하자, 외계에서 UFO보다도 위성, 이게 위성인가? 그러니까 이제 별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꽝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지구라는 별 자체가 부서질 거 아니야. 그러면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죽었다. 이러면 어떤 생명들이 있어서 이 가르침을 연속해 가겠어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 지구라는 이 영역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 가지고 땅이 생겨나고 생명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렇게 생겨나는 생명들 가운데 또 누군가는 내가 어찌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살아가는 일이 고달프고 늙고 죽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멸을 실현할까? 이래 해가지고 고멸을 실현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렇게 고멸을 실현하면 그 사람이 또 뭐가 돼요? 이 사람은 스승이 없이 자기 힘으로 깨닫는 거잖아. 비록 앞에 부처님은 있었다 해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연결되어 오지 않았으니까 새로이 자기 힘만으로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런데 이거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이 하나의 사실은 여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오직 하나의 방법, 내 안에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번뇌를 부수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팔정도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나의 내면에서 본내를 부수고 그럼으로써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그 부처님도 팔정도로서 깨달은 거예요. 팔정도로서 깨달으려면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뭐죠? 12연기에 의해서 괴로움의 정체가 드러나야 그 괴로움을 팔정도로서 부순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12연기 팔정도라고 하는 결국은 삶의 이야기. 내가 세상을 만나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요거 12연기죠.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할까? 요거 팔정도란 말이죠. 이렇게 12연기 팔정도라고 하는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나는 진리하고 드러난 괴로움을 직접 부수는 실천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 부처님도, 그러니까 우리 스승께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윤회에서 벗어났고 부처가 됐죠. 윗바시 부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부처가 됐다고. 까사파 부처님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성립, 근데 우리가 보통은 형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 스승의 가르침도,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역시 무상하다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어떤 조건들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도 끊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진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진행될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다른 어떠한 생명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 생명들 가운데는 또 누군가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것일까? 그 과정에 다양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겠죠. 그리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리라 라고 접근하는 분들이 생기겠죠. 그 가운데 누군가가 바로 이 7분의 부처님처럼 동일한 12연기 팔정도, 이 동일함에 의해 가지고 깨닫는 분이 출현하겠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우리 말로는 이제 미륵 부처님이죠. 미륵불, 마이트레야 이렇게 되죠. 미륵 부처님이 8번째 부처님으로 경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니카야 안에 직접 그 이름이 나타난다고. 전륜성왕 사자후경에서 이러이러한 중생들의 삶이 변화하다가 나중에 어떠한 상태가 되면 미륵 부처님이 출현한다 라고 미륵 부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고. 근데 미래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 한 사람일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 이후에도 미륵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진 그 이후에 9, 10 이렇게 쭉 나가겠지. 그러나 우리 스승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이후의 계보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이러한 그 깨달음의 계보라는 측면에서 나의 가르침이 끊어진 이후에는 미륵 부처님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바로 다음만 설명을 해주면 그때 가가지고 미륵 부처님은 또 당신대로의 법의 전달 과정에서 나중에 가면 9번째 어떤 부처님 이렇게도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건 그때 얘기고 우리하고 소용되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6분 그리고 뒤에 1분 경전에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로서
형성되는 8부처님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부부님 이 질문이잖아.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말로는 국어 선생님이시라서 우리말로는 이런 거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곳의 범위, 대상은 누구냐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까사파 부처님을 거쳐서 우리 스승까지 이어진 이 가르침, 그리고 나중에 미륵 부처님한테로 또다시 이어질 이런 가르침, 이렇게 설명하면 적절할 거예요. 아누사산이라는 이 단어를 하여간 사산이 또는 아누사산이 다 그냥 가르침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참 용례라는 게 중요해요. 아누사산이라는 이 용례 경전들을 뽑아보니까 부처님이 사산이라는 말에다가 아누를 굳이 붙여가지고 나타내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아누사산이라고 용례를 가지고 있는 경전들이 특별하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용례적으로 접근해서 구분해보자 라고 하니까 이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아누사산이의 용례로서 소개되는 경전들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한테까지 이어졌고 앞으로 미륵 부처님한테로 이어질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이러한 용례를 담고 있는 경전들을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하여간 그런 이어지는 가르침이란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교재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어지는 가르침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더라라는 걸 보았죠. 한 가지는 뭔가요? 한 가지는 아양오 암학강 아누사산이 해서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죠. 요 문장 하나만 딱 나타나는 경전들이 몇 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전이 있는지만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요 이야기 앞에 좀 서술이 들어가죠. 제자들을 연민하는 이 스승의 입장에서 나는 스승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러니 이제 그대들은 그대들의 역할을 해라. 나무 밑이 있고 비어있는 집이 있다. 선을 하라. 나중에 뉘우침을 없게 해야 한다.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스승으로의 역할로서 이 중요한 법을 설했으니 그대들은 잘 실천함으로써 뒤따라라.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아양오 아마강 아누사산이 요 말로 끝나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경전 용례가 있더라라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난주 공부한 거는 요 1번 용례, 이 1번 용례를 가지는 경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부분을 좀 보았죠. 그런데 요거 아양오 아마강 아누사산이 요 단일한 용례를 가지고
용례를 보니까 요 문장의 용례를 볼 때 어떤 게 있었나요? 하나는 삿띠라는 개념을 딱 말해주죠. 삿띠, 사념처. 이게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나에게 미륵불에게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형태가 있었죠. 삿띠 뭔가요? 삼빠자나. 노부부님 지난주 수업을 못 오셨지만 이 삿띠 삼빠자나라는 말은 그강 공부에서 많이 본 거죠. 삿띠 삼빠자나. 그런데 이제 지난주 우리가 용례를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가르침, 그야말로 불교 교리의 핵심, 동일한 깨달음의 근본이 되는 중심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첫째는 삿띠가 지시되고 두 번째는 삿띠 삼빠자나 두 가지가 지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보부님, 요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건 뭐가 있죠? 지난주 공부한 내용. 자, 일단은 요 한 문장에 대한 직접 용례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됐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있었지. 뭐가 나뉘었죠? 담화론도 부분이 뭐가 나뉘었죠? 삿띠는 뭐 그냥 동일하죠. 근데 삼빠자나가 이 삼빠자나가 또다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박부부님, 이 삼빠자나 두 가지 어떤 게 있었죠? 정지. 그래, 바른 암. 그래서 사념처 수행에 신념처 수행을 차지하는. 그래서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가는 그것에 대해서 알면서 행위하고 그런 삼빠자나 까리라는 거였죠. 삼빠자나 까리. 삼빠자나 하면서 행위하는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자. 요걸로 삼빠자나가 하나의 형태가 나왔던 거죠. 그런가 하면 삼빠자나, 삿띠 삼빠자나의 용례에 다른 게 또 하나 있었지. 뭔가요? 그렇죠. 담만한도 부분이 우리요 위디따라는 거. 법의 윗바사나. 그래서 위디따 보이는 수, 보이는 상, 보이는 위다카 그런 거. 그래서 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생겨나는 게 그냥 뭐 보이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서 생기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이거를 나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걸 우리가 보통 모르지 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행복하다라는 요거를 그냥 행복하다라고 보아낼 수 있으면 참 그만해도 훌륭하지. 그런데 사실은 그 행복하다라는 나의 느낀 경험이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무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없어진다라고 못 보죠. 보이지 않는 수가 보이지 않는 수? 그러니까 수가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요 과정이 보여지지 않는 상태로 삶이 진행된다고. 그런데 이제 경이 알려주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 거죠. 바로 삼빠자나라는 삿띠 삼빠자나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수, 상, 위따까 요것이 일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마음의 눈으로. 유지되는 게 보이고 없어지는 게 보인다. 요렇게 설명하는 경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법의 윗바사나다. 나중에 요거 설명드리겠지만 마치마니카야 111번이 차례차례 경이라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경인데 그 경에서 보면 이러한 법들이
이렇게 생겨났다가 이렇게 유지됐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위됐다. 보여진 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보여진 놈이 생겨나서 보여지는 놈이 유지되다가 보여지는 놈이 없어져. 이렇게 그 부분을 직접 보는 과정을 마지막이니까야 111번에서 그게 법의 윗바사나다라고 설명해 준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된 거예요. 안우사하산이 이어지는 가르침은 두 가지 용례를 보여줘요. 한 가지는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들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요 하나의 문장만 나오는 거.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스승으로의 역할을 했으니 그대들도 해라 하고 끝에 가서 나오는 두 가지 형태의 용례가 있는데, 첫 번째 형태의 용례 경전들을 보니까 다시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더라 이거죠. 어떻게? 삿띠 한 가지를 제시해주는 경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삿띠 삼빠자나를 제시해주는 경이 있는데, 그걸 또 좀 들여다보니까 삿띠는 동일한데 삼빠자나를 다시 두 가지 형태로 제시해주고 있더라. 요 부분을 우리가 본 거죠. 여기까지를 지난주 공부를 했어요. 오늘 제가 그림 한 장을 나눠드렸거든요. 그림 한 장. 요 그림이 이어지는 가르침 삿띠삼빠자나의 시각적 이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삿띠 사념처가 삿띠 토대까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삿띠 토대가 염오고, 그 다음에 이탐 소멸하는 것은 사마타 윗바사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삿띠 토대 염오까지의 사념처라는 이 과정 안에 어떤 수행의 지도가 그려지나요? 바른 삼매가 성취돼야 되는데, 바른 삼매를 부르는 다른 말이 뭐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러죠. 팔정도가 말하는 정견부터 정염까지 7단계를 필수품으로 하는 정정, 바른 삼매. 이게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란 말이죠. 그냥 삼매만 성취하면 가는 거 아니라고. 이럴 때에 이런 정견부터 정념까지의 필수품의 과정 안에 삼빠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요게 사념처 수행, 신념처 중에 속한 한 가지 수행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삼빠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한다라는 그 범위가 뭐냐 하면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의 영역이라고. 팔정도로 보면 정어와 정업, 요 영역이 되죠. 그래서 삼빠자나 까리, 요거는 필수품의 과정에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매에 들죠. 삼매에 들어가면 찢다가 일어나고 법이 드러나는 과정이 있는데, 법이 드러났을 때 그 법을 어떻게 봐야 해요? 바로 여기 위디딱 하듯이 삼매에 들어가니까 초선에 들면 초선만큼에서 드러나는 법이 있다고. 그럼 그 법을 관찰해야 하는데 어떻게 관찰하나요? 이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법들이 생겨나서 유지되고 없어지는 요 과정을 통과해야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상보 무아라는 여실직견으로 가는 거죠. 여실직견하지 못하고는 깨달음으로 못 가잖아요. 이럴 때 삼매에서 여실직견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에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법의 윗바사나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니 삿띠 삼빠자나의 두 번째 삼빠자나다. 요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일단 우리가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영오했다. 사띠토대가 만들어졌다. 달리 말하면 이것이 생겨난 마음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 다만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영역이죠. 그 전체 과정을 포괄하는 수행법이 사념처인 거야. 이 사념처에 대해서는 잘 봐야 돼요. 상당한 곳에서는 사념처가 초성까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사념처의 영역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전은 사념처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생겨난 마음의 삶의 과정의 문제를 제어하는 전체 영역. 그래서 이제 사념처가 영역이 길고 그 가운데 사띠와 함께 짝을 이루는 삼빠자나는 필수품의 과정에서 한번 작용하고 그 다음에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으로 연결되는 그 자리 법의 윗바사나가 바로 두 번째 삼빠자나다. 자, 지난주 설명드린 이야기를 제가 수업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낸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사띠와 삼빠자나가 좀 명확하죠. 예, 이렇게 지난주 복습 삼아 또 사띠 삼빠자나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말씀드렸습니다.